자, 우리 함께 보는 말씀 오늘 같은 장인데요. 17장 31절부터 해서 4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31절에서 40절이에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모든 현실이 사실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현실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그러한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가장 먼저 요구하실까? 그거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수도 없는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어떤 해결책을 주실까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는 뭐 어떤 해결책을 보여주시기도 전에 먼저 말씀하시는 첫 마디가 있다고 하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이 골리앗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무슨 역할로 지금 이 등장을 하고 있을까? 오늘 17장인데 17장 앞부분에서 좀 해결을 그 답을 찾아보면은 1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몸을 나타내었더라. 뭐 때문에 싸우지도 않고 몸을 40일간 드러냈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몸을 드러내었더라. 24절에는 그래서 그 결과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결과를 이뤘죠. 자기들의 목적을 이뤘어요. 아니 왜 선뜻 공격을 안 하고 이렇게 두려움부터 일으켰을까? 네, 오늘 본문 안에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게 되면 짐승들의 본능적인 행동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34절에 다윗의 그 경험을 통해서 짐승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보러 가면 그랬어요. 양떼에서 새끼를 보러 간다. 사자와 곰이. 아니 왜 가장 약한 것을 노렸을까? 짐승이 무슨 사고의 결과를 갖고 그렇게 행동을 했겠어요? 짐승은 사고하지 않아요. 그거는 본능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의 본능에 약한 것을 공격하는 습성이 들어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거는 그 자기들에게도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격자라고 무슨 천하무적이 아니고요. 공격자라고 해서 백전백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본능의 담대함이 있어야 될 그 짐승들 안에 가장 그 기본적인 본능이 두려움이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만물이 죄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창조 때 천하무적이 누굽니까? 하나님 빼놓고 천하무적 아담이에요. 아담 천하무적입니다. 모든 것이 아담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어요. 현실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아담을 떠나버렸어요. 벗은 존재가 된 거예요. 벗은 몸이 된 거예요. 그때 아담에게 찾아온 것이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내려고 했을 때 아담이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먼저여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은 게 아니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벗으면은 부끄러워서 숨었겠죠. 그렇지만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이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두려움이 그 아담으로 하여금 숨게 만들었다. 벗은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바로 두려움을 낳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부터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짐승도 처음부터 옷을 입은 것도 아니에요. 옷이라는 건 뭐 그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닌데 그나마 사람에게는 가죽옷을 하나님 입혀주셨지만은 만물은 지금도 벗은 존재들이에요. 다 벗었다는 것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게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죽옷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모든 현실에는 그 현실 자체가 두려움이다. 세상은요, 사실 힘이 있어서 힘을 갖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사실 힘이라고는 절대적인 그 존재를 가지고 있는 만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도 두렵고 상대도 두려운 거예요. 다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상대에게 더 큰 두려움을 심어서 나의 두려움을 감출 뿐이지요. 세상 만물에 누구도 힘을 가진 자가 없고 상대를 더 두렵게 만들려는 그 자들이 힘을 가진 채 하고 있을 뿐이다. 사탄은 힘이 있을까요? 사탄도 만물의 하나잖아요. 사탄도 힘이 없어요. 그저 그 두려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북한이 왜 미사일을 저렇게 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뭐 정세를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어떤 때보다도 지금 정세가 두려운 거예요. 북한이.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감추고 두려움을 아닌 것처럼 드러내려는 그 표시로 지금 미사일을 막 매일같이 지금 쏘고 있는 거예요. 핵 가지고 있다고 힘이 있는 거 아니라는 거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두려움이 외부적으로 지금 뭔가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감추려는 시도가 더 지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장 큰 세력으로 포장하고 있는 이 사탄도 무시무시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내부에는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런 사탄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좀처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아니,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밖에서야 영원한 두려움이 현실이지만 하나님 안에는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하나님 안에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 하나님 안에서는요, 눈을 씻고 찾아와도 찾을 수가 없어요.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사자가 어린아이에게 끌려다닌다.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죄가 끝났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진 세상이 왔다. 메시아가 완전히 다스리는 그 나라다. 그걸 예견을 한 것입니다. 이 현실이 먼 미래에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는 언제나 이 현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형벌의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두려움을 내쫓아 주신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러면 두려워할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여기 말씀은 이렇죠. 두려워하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세상이 골리앗처럼 세력을 막 드러내죠. 과시하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어내려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을 가지게 만들려는 전시품에 불과한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그것을 어떻게 물리칠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느냐. 그 질문이 우리 안에 먼저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실은 왜 지금 이때 골리앗이 나타났을까? 그것부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지은 죄로 인한 형벌이 골리앗을 현장에 나타나게 만든 것인데,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삼을 때에 그 왕이 어떤 모습으로 자신들에게 나타났습니까? 체구가 다른 사람 어깨 위만큼 컸다, 이렇게 나와요. 그도 엄청난 체구를 가지고 있었다. 그게 사울의 참 등장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왕을 버리고 사울을 왕으로 삼고 체구가 당당한 왕이었죠. 초반에는 사울이 겸손했지만 점차적으로 변질돼 가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결국 싸움에 이기고 자기를 위해서 그 묘비를 세웠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백성들의 환심을 살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다 추려내 갖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왔어요. 그렇게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이 위대해지는 이런 현실로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영적 현실을 모르는 무지함의 소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아니, 다른 사람보다 더 견고한 어떤 자리에 올라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부리는 자리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래서도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그냥 어떤 육체적인 것에 다 또 바빠지고 그럽니까? 그런데 육체를 앞세우게 되면 반드시 찾아오는 그 결과가 있는데, 더 거대한 육체를 만난다는 거예요. 더 거대한 육체의 위협이 찾아온다. 이게 영적인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처럼 돼갖고 그들이 겪는 두려움을 겪지 않고자 그러한 사울을 요구했잖아요.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두려움보다 배 이상의 두려움이 형벌로 지금 닥친 거예요. 신앙에 느슨한 사람들의 공통점에 물론 쾌락도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을 피하려고 나름대로 방편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멀어져 가지고 그렇게 신앙이 느슨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나아지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음행도 행하고 오락에도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필연적으로 뭘 만나요? 골리앗을 만난다. 일상이 하나님 안에서 이어지고 있으면 골리앗 같은 거는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에요. 딱 봐도 저거 전시품이지. 알아요. 그게 전시품이라는 거를. 골리앗이 위협적으로는 소리로 베이스로 욱 깔든지 테너로 하든지 그 소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소리 지르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밖에서 살고 있다가 골리앗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골리앗이 내 인생을 건드리기도 전에 내 두려움 때문에 내가 그냥 무너져 내린다니까요. 그게 오늘 말씀의 32절에 낙담이라는 단어로 나온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골리앗을 만나서 사람들이 첫 번째 보이는 행동이 낙담이다. 문자적으로는 심장이 떨어진다, 그런 뜻인데, 우리말 표현으로 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가슴이 철렁해진다, 억장이 무너진다. 이 억장이 가슴이란 뜻이거든요. 억장이 무너진다, 이게 바로 낙담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에는 억장이 무너지는데 다윗이 딱 보니까 골리앗 별 문제도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딱 구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놈 내가 여태 사자와 곰처럼
저놈을 때려잡을 수 있을 텐데. 예? 그냥 그 돌 하나 던져갖고 이마 맞추면 저거 끝장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그냥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온 백성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다윗에게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담대함이 생길 수 있었을까? 하나님 안에서 상황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상황을 본다는 것이 그 현장에서 손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 같아요? 손쉽게? 현장에서? 딱 봐서? 그렇게 이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떠오를 게냐?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제가 인용했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순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경험하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이 일상에서 쌓이게 되면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담대함이라는 것은 37절에 자기의 과거의 어떤 경험을 얘기한 것처럼 사자 발톱에서도, 곰의 발톱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신 그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일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 때문에 담대함이 나왔다는 겁니다. 다윗이 곰 사자하고 힘으로 대결해서 이겼을 것 같아요?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곰의 근육이 어느 정도인데, 사자가 달려들면 그거 어느 정도인데 그게 그 사자하고 곰하고 이렇게 이길 수 있겠으면 맞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짐승 안에 두려움이 다윗의 담대함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도울 때 상대방의 두려움을 아주 극대화시킵니다. 그 극대화시켜서 손을 감히 놀리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모세의 노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16절에 이스라엘 대적들, 놀라움과 두려움이 그 이스라엘 대적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셨나이다. 돌같이 굳어갖고 움직이지 못했어요. 아니, 무기가 없어서 못 움직였어요. 군사가 없어서 못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다윗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골리앗 물맷돌 한 방이면 그냥 쫓는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반면에, 사울은 다윗을 내보내면서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그런 바람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를 준비시켰어요? 37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다윗이 이르되 38절에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혔다.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해놓고 갑옷을 입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요, 그것밖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식을 모른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39절에서 다윗은 뭘 느꼈어요? 39절에 계속해서 두 번인가 나오죠? 익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입으니까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딕뚝딕뚝 하니까 익숙하지 못했다. 익숙함.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오신 그 안에 내가 쓸 수 있는 무기가 있고 내가 휘두를 수 있는 도구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급조될 수 없는 거라고 그랬죠? 남이 빌려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 두려움이라고는 죄악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오랜 세월 내 자신의 일부가 될 만큼 익숙해진 나의 일상을 준비시켜가지고 그것으로 두려움을 맞서는 담대함을 가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왜 내 일상에서 두려움을 몰아내지 못할까? 그 이유는 반대에 있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때에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증거죠. 특별할 때만. 일상에서는 전혀 필요 없다가 남들이 다 두려워한 그 일에
일상처럼 겪어낼 수 있는 그 배후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평생에 그 평소에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하고 계셨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행이 우리의 삶에 이 익숙함이 되기까지는요, 크고 작은 골리앗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우리의 익숙함이 되기까지. 지금 나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내 나라, 내 민족에 뭐가 필요할까? 남들을 두렵게 할 힘일까? 골리앗을 맞서기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골리앗을 내세워야 할까? 뭐 정치인들, 뭐 대부분 나라 국민들도 핵을 어떻게 다른 재래식 무기로 맞선다고 합니까? 핵은 핵으로밖에는 해결을 못해요. 그거야 그들의 상식이죠. 아니 우리가 여태까지 이 나라가 70년을 버텨온 것이 뭐 미군이 지켜줘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이 무슨 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신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고. 물론 백성들의 마음에서 우리가 뭐 전술 핵이든지 뭔지 갖고 있으면 아니하면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뭐 절대적인 힘은 아닌 거예요. 만물이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 그 한 분만이 사탄조차 가장 최강이잖아요. 그 사탄조차 두렵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힘이시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특별한 군복을 마련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담대함,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이 될 때 어느 골리앗이 우리를 도전해 온다 하더라도 그거를 쓰러뜨릴 수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아니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금 오늘의 이 사건으로 돌아가서 또 아까 읽어드린 요한일서 4장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쓸 때 어떻게 세상을 막을 거냐 하는 고민보다도 어떻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내가 살아갈 것이냐 하는 그 실천을 더 고민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는 길이고 오늘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길이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승리가 있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세상을 이기며 우리의 익숙함 속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들의 억장이 무너지는 많은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찌 생각하면 너무나도 참 가슴이 떨리는 현실들이 자꾸만 찾아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을 쳐다봐도 안위가 안 되고 또 주변에 있는 그런 경제적인 상황을 봐도 참 불안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참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시며 또 앞으로 미래가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고민 속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오늘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길인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정말 주님이 이 유대 나라 정말 그 모든 민족을 구하시고자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을 찾으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도 그 한 사람을 찾으실 것입니다.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작은 무리로 주 앞에 앉아있는 저희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나라를 부둥켜 안고 기도할 때 어찌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오 정말 우리들의 이 소수의 무리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외면하시겠나이까. 아버지, 세상은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주여 살려내시옵소서. 이 나라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미래의 사역에 책임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통일을 앞으로 내다보게 하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그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오셨사온데 어찌 이때에 주께서 이 나라를 손에서 놓으시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모든 두려움을 우리 밖으로 내던져버리고 오히려 주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두나이다. 우리의 개인의 모든 삶을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나라 민족의 삶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본분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우리의 익숙함으로 익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의 노력이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또한 전해주시는 이 선교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힘써야 되는지 더 각성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